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함께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잘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7절부터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예레미야 2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심판을 경고하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먼저는 동족인 유다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외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럴 때에 대항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게 일부는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저항했던 그런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게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급하게 빨리 그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해라. 똑같이 그들에게도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방 열국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외국에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 그런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 복음을 들고 가게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사는 길이 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의 그 개념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의 그 사명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각 민족에게 가서 그대로 심판을 경고해라.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즉 하나님이 보내는 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을 위시하여 하나님은 내 종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이웃 주변 모든 나라에 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즉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그 바벨론 군대가 진격을 해 올 때 당장은 뭐 깜짝 놀라며 그렇게 혼비백산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즉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심판을 경고할 때 그 사람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즉 이 심판을 경고하는 너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거나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고 말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말을 듣고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셔야 됩니다. 즉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 그 백성만 그렇게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그 언약을 파기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금지한 그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유대 나라를 바벨론을 통하여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을 경고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이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피조물 아닙니까? 응? 물론 유다 민족같이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 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일부러 택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냥 널려져 있는 이방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듯이 이방 모든 민족들도 똑같이 그 바벨론 군대를 활용하여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했다. 이미 저 유대 나라 예루살렘 도성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재앙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방에 있는 너희 나라 민족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원래 유다 백성들도 항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었다.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할 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 예레미야 2장 35절에 가면 그 유다 백성들이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도 얼마든지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여기서 칼을 부른다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즉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모든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른다. 바로 38절까지의 말로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자, 높은 데서 포효하셨다.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 산에 세워진 그 웅장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은 포효하듯이 심판을 경고했다.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전 입구에서, 성전 문 앞에서 소리를 내셨다. 즉 심판을 경고했다. 그 다음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그의 초장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장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유다 민족을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신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살 길은 그 바벨론 앞에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세상 모든 주민, 즉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리라. 여러분, 포도 밟는 자 같다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포도를 그 발로 질근질근 밟아서 그렇게 그 포도즙을 짜냅니다. 즉 전쟁의 참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며 살겠지만은, 그러나 싸우려고 하고 대항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포도 밟는 자의 발에 밟히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1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른다. 요란한 소리는 바로 전쟁의 참상입니다. 즉 군대, 바벨론 군대가 올 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항복하면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서 살겠지만은, 그러나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게 되면 그 전쟁의 요란한 소리, 사람들이 죽으면서 비명 지르는 그런 소리, 또는 성이라든지 건축물, 이 집들이 무너지고 불타고 하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신다. 이 다투신다, 이 말은 바로 분쟁하다 또는 변론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민족을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잘잘못을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의 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당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이라는 말이 뭡니까? 잘잘못을 분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하여는 상을 주고, 또 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벌을 주는 것이,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에 반드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딱 붑니다. 그리 규정을 어기게 되거나 선을 밟거나 선을 이탈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심판은 그에게 옐로우 카드나 퇴장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막무가내 하나님 기분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이 모든 육체에 오늘 저와 우리가 속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뭡니까? 심판 가운데서 살 길이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살 길이 있는데 끝내 고집을 부리며 거부하는 자에게는 칼에 내어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요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재앙이 나서 재앙이 났다. 재난이 일어나거나 불행이 일어나거나 어떤 해로운 사건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요. 바로 오늘 이 32절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큰 바람은 폭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혹독하게 무섭게 그렇게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발휘되면 그 재앙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항복해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곧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훌륭하신 어떤 성인의 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래도 그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영웅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어찌 저렇게 그 왕으로 영웅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왜 저렇게 마지막 죽는 모습이 비참하게 저렇게 죽었을까? 저런 걸 보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그런데 진짜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피 흘려 살 찢겨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그 희생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는 물불이 겁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심판을 들고 각 나라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되심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죽기 살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 영하 이거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니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에 바벨론 군대가
파죽 지세로 밀려오는 그때의 그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 각 나라, 각 민족에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리고 제외되는 그런 곳이 없다. 심판의 철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라, 예수에게 항복하라, 예수에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산다,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오늘 이 시대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칠 때는 듣지도 않고 교만하게 무시하고 거부하던 자들은 그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애국해 주지도 않습니다.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을 해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 분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럼 똥, 이게 분토입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가 없다 보니 새들이 쪼아대고 짐승들이 먹잇감으로 뜯어먹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살 길입니다. 영원히 살 길입니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지도자들아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너희 목자들아, 이 말은 각 나라마다 각 나라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그 다음에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이 말은 바로 그 사회의 지도층을 말합니다. 선생님들, 뭔가를 가르치고 백성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곡하고 잿더미에 뒹굴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잿더미에 뒹군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나 그 중동 지역에서 극한 슬픔을 맞이할 때 그 비통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그 죄를 막 뿌립니다. 자기 몸에 막 죄를 막 뭉칩니다. 뿌립니다. 이거는 극도의 슬픔,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기한이 찼다 이 말입니다. 이 기한이 찼다 이 말은 날들이 찼다. 이제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그 때가 되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 여러분, 이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여러분 홍수 심판을 아시지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보내어 그 당시에 모든 인생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120년 전,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득 찼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개인이나 민족이나 각 나라마다 어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는 커트라인 선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거나 또 속이거나 또 뭐 말 안 듣거나 시간을 어기거나 이런 거를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뻔때를 보여줍니다. 불러가지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그냥 뭐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슬쩍슬쩍 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 그냥 그때그때 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도 기준이 있고 각 나라, 각 민족별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릴 그 카트라인 선에 차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렇게 심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심판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항복하라 그런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찼습니다. 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너희 나라, 너희 민족, 너희 가족, 너희 모든 사람들은 그릇이 깨어짐같이 산산조각될 것이다. 자,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더 이상 심판의 때가 몰아치게 되면 더 이상 피난할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없다. 도망할 데가 없다. 그러이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항복해라. 36절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함이로다.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서 들어와서 항복하는 자는 포로로 잡아가지만은 항복지 않고 대항하고 숨을 곳을 찾고 도망을 치는 이 모든 자는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초장이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지금 평화로울 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경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너희들이 깨닫고 마셔라.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바벨론 군대가 오게 되면 항복하면 산다. 그러나 말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될 것이다. 적막감이 감돌 것이다. 아무도 살아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물론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사용하실 때의 모습,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와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이 온 땅 열방의 모든 땅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꼭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꼭 기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